여러분, 제가 어느 청년한테 회사 다닌 지 얼마나 됐지? 그때는 이제 몇 년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저 이직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직이 아니고 이제 시집갈 준비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주님이 오시는 게 더 빠르겠어요. 이랬어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정말 그 은혜에 족한 게 아니라, 불편한데 살만하니까 치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이게 뭔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또 믿음이 안 생기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쵸? 현실적으로 결혼할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 친구에게, 그래, 네 믿음이 그거라면 네 믿음대로 되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기들 시집장가 안 보내는 줄 알았는데요. 저는 준비하라고 했는데, 우리 애들의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대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긋장일까요?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난 준비가 안 됐다고 그 믿음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데 이게 과연 될까? 여태까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치유에 대한 필요성도 사실 못 느끼고 육체에 대한 필요성, 치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너무 심각한데요. 저희들이 그 혼의 치유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보다 정말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희들은 많이 망가졌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하는 생각, 드는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쓴뿌리 탓만 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그 망가진 혼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부르는 짓는데, 목소리는 내는데, 마음에서 이것들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아멘 하셔야 되는. 근데 우리가 이것조차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이유 묻지 않고 그냥 아멘인 거잖아요. 그쵸?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고 했으면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 치유의 확신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 간증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캐나다를 횟수로 3년을 다녀왔어요. 예,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도 물어봐요. 캐나다 왜 갔냐고. 왜냐면 저는 영어를 전혀 못 쓰는 상태로 가서 한국말만 쓰다가 왔거든요. 3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주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간 것 뿐이에요. 주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시다가 같은 마음을 또 받으셨고, 저는 그걸 확증으로 믿고 갔는데, 제가 항상 1시간 반 동안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걸으면서 항상 방언을 하던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그날도 저는 괜찮았거든요. 사람들이 왜 갔냐고 물어봐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날 어떤 찬양이었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있잖아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는데 그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정말 부르신 게 맞구나.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제가 그 나머지 코스를 돌면서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뭔가 저도 이성적으로는 막 불안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저조차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괜찮아라고는 했지만 뭔가 어떤 부담감도 있고 제가 이제 나이가 30에 갔거든요. 적지 않은 나이에 가다 보니까 저도 불편한 어떤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주님이 불렀다는 그 확신이 확 드니까 안도감이 막 들면서 제가 혼자 막 울면서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돌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래서 전도사님 캐나다 3년 왜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명확하게 딱 뭐다라고 정의할 수 없이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영어라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저 영어도 못해요. 그나마 했던 영어도 다 잊어버리고 왔거든요. 근데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거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3년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이 30에 결혼을 해야지? 왜 밑도 끝도 없이 캐나다에 갔다가 다녀와서는 또 다시 아무것도 아닌 영의 상태로 시작하는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보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제 마음에서 딱 됐더라고요. 더 이상 그냥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신다고 하면 그게 언젠데요? 어떻게요? 나는 머리 치유받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치유하시고 싶으세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아멘 하시면 돼요. 그걸로 그냥 끝나시면 돼요. 그걸로 그냥 족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다녀왔고 저는 그걸로 통해서 제 안에 어떤 것들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고질적인 변비를 고쳤고요. 30년 동안 한약 한 대 딱 한 번 먹었는데 고쳤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고 물론 남편을 만나려고 거기 간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특히나 그게 말씀이라면 그냥 여러분 그걸로 그냥 거기서 끝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볼 건데요. 제가 여기서부터가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15장을 다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는 아니고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1절까지만 끝까지는 아니고 괜찮으시죠? 예,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이게 전체를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저는 사울이 좀 많이 불쌍해요. 이 사울의 인생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으면 참 감사한 건데 지금 그 사울은 그 사울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인생은 괜찮잖아요. 사울이었던 인생이 바울이 된 인생은 참 괜찮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처음에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9장 21절을 잠깐 보면은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되게 작고 초라한 사람이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타락 전, 뭔가가 문제가 있기 전에 사울왕은 말 그대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자기를 뽑을 때에도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이름만 불러주면 내가 당당하게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 안에 우월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짐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 사울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0장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왕이 사무엘의 말을 또 그대로 잘 따라요.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잘 따라요. 잘 순종해요. 근데 지금 15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19절 청종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만 의존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만 그대로 따라갔던 사울 왕이 지금 청종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의 상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냐면 귀에서부터 문제가 와요. 내가 주님께 의존하는 상태, 영적으로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 혼적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 다름받는 상태, 이런 주님의 의존적인 이런 상태였을 때는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와요. 그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마음 안에,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3장부터. 번제를 먼저 드리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뭔가 모르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부터 문제가 오냐면요. 귀에서부터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가 왔냐면 청종하지 않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이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결국은 다 죽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거 다 진멸하라는 얘기죠. 사울은 정확하게 들었고 그 명령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남겼어요. 왕을 살려두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청종했어요. 죽이긴 죽였죠. 근데 모두 진멸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살렸단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죠. 그쵸? 듣기는 들었죠. 그런데 완벽하게 들은 게 아니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사울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혼탁해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8절 볼게요. 우리 8절 아멜렉 사람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뭐래요? 즐겨하지 않았대요. 처음부터 사울은 그렇게 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청종의 뜻과 즐겨하지 않는 것의 뜻이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데 원어는 다르지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청종은 샤마라고 해가지고 확실히 동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니? 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 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동의하지 않은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대로 확 그대로 따랐다는 건 뭐예요? 그게 계속 아멘이 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동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부터 문제가 생겼죠? 동의하고 싶지 않은 마음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진멸하고 내가 이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 하면서 이 명령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듣는 귀가 잘못되니까 왜 명령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듣는 귀가 잘못되니까 뭐예요?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어차피 좋은 걸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 어차피 좋은 걸로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는 것을 원래는 즐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즐겨하지 않는다의 즐겨의 뜻에 아바라 그래서 또 동의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울은 모든 것을 남기고 좋은 것만 남기고 다 진멸하는 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귀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듣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듣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의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상태는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결국은 나의 혼의 상태만큼 듣는 거예요. 내 혼이 주님께 의존적이었을 땐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했어요. 내 혼이 주님에게 온전히 의존적이고 다름받을 때는요, 그대로 행했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에서 벗어나니 더 이상 다름을 받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밖에 몰랐던, 자기를 낮추고 굉장히 의존적이고 겸손했던 사울이 어떻게 돼요? 12절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울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요.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니까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고 그 명령을 재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확실히 동의하지 않고 동의하고 싶은 부분만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그대로 입력이 되고 아멘 하면 너무 좋겠는데 사람마다 들리는 게 다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왜 사람마다 듣는 게 다 다를까요? 각각 혼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럼 너는 오늘 죽으리라 해도 아멘이에요. 너는 오늘 순교하리라 해도 아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오늘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 근데 마침 누구랑 싸웠는데 형제와 연합하라는 메시지가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 귀는 어떻게 반응하죠? 내 얘기인가? 누가 말했나? 벌써? 아셨나? 어떻게 아셨지? 여러분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반응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왜 이렇게 듣는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상태에 따라 해석해요. 사울은 사울의 상태에 따라서 이 명령을 해석한 거예요. 이 명령을 해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명령을 해석한 거는요, 사실은요,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나오거든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사울은 청종을 조금만 한 것뿐인데 여기서 버렸다고 나와요. 청종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 버렸다고 나오는데 버렸다는 뜻이 뭐냐면 없인 여겼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의 무게를, 이 명령의 위험을, 이 명령의 어떤 뜻을 그대로 그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어?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어? 이게 우리의 모습 중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만큼만 순종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그동안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건 다 뭐야?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를 잘하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상대방이 날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 이것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오해를 잘하는 상태인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듣는 것은 뭐겠어요? 청종이잖아요. 듣는 것은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확실히 동의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주님과 분리되잖아. 너희의 혼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바른 상태가 아니잖아. 너희가 훈련받지 못하잖아. 그럼 너희들은 분명히 귀에 문제가 생겨. 어떤 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에, 마음의 귀에 너희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겨. 떠나진 않아. 하지만 반은 순종한다던가, 떠나진 않아. 하지만 그것들을 변절시킨다던가, 떠나지 않아. 허나 그것들을 재해석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저희들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혼은요, 다름받은 만큼, 건강한 만큼 건강하게 듣고, 건강하지 않는 만큼 제 아무리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왜곡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 혼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라는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문제는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해버린 거예요. 백성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모든 것들을 진멸해 버려야 되는데 백성과 함께 백성과 사울의 어떤 그 뜻이 맞다라고 자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해 버린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고장 났으면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오해가 생겼어요. 그것들을 오해에 대해서 확 아무리 풀어줘도 내가 한 오해가 끝까지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웃긴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가 나라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아셔야 되는데 내 판단은 맞고 너는 변명하는 자. 혹은 내 판단은 맞고 너는 잘못 생각하는 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저는 지금 듣는 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말씀이 자꾸 우리한테 왜곡이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요. 근데 왜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서 오해가 되고 서운하죠? 뭐가 문제죠? 말씀이 문제일까요? 이것들을 듣는 우리 귀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혼이 끊임없이 다뤄지지 않으면은요 사울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니까요.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까지 한 자였어요. 선지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른 자였어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쩌다 사울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잠깐 여기 펴고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볼게요. 자,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더 맺기를 원하시고 최상의 품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과정. 여러분 우리가 농부라면은 한 해 한 열매만 수확하고 농사를 그만두실 건가요? 올해 열매를 맺었다면은 우리는 또 때가 되면 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그 수확을 거쳤다면은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맺는 동안 우리에게는 계속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깨끗게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혼은 교정되고 다름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훈육받아야 되고 권면받아야 되고 근데 이 권면이 사실은 위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이 교정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 붙어있는 연합으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지금 순환으로 따지자면은 피가 계속 공급되다가 사울에게 어느 순간 그 가지와 나무 사이에 어느 공급이 끊긴 거죠. 그럼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깨끗게 되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이 깨끗게 되는 이 작업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공급이 지금 끊겨버린 거예요. 이 공급이 끊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귀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고 자기 해석으로 들리고 자기 판단으로 들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해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불쾌했어요. 불쾌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분 나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최근에 그 강포로 인한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 들은 적 있죠. 무서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마치 그 강포,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들을 두려워한다. 그걸 정말 좋아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쫓아가는 그 두려움을 얘기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을 때 사울은
굉장한 불쾌감에 쌓였는데 어떤 불쾌감이냐면은 자기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지니까 그 깨끗해 되는 과정에서 단절이 되니까 귀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귀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5만 가지 말을 들어도 다 왜곡이 되는 거예요. 5만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왔잖아요. 그러면 내 신하잖아요. 그럼 맞아. 내가 다 할 수 없잖아. 나는 천천히지만 넌 만만이야. 그래서 내가 널 택한 거야. 역시 나의 눈은 옳았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너와 나는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충신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마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이 오해가 되죠. 얘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제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어? 이러면서 엄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죠. 여러분, 우리 듣는 귀가 잘못되면은요, 우리 자신만 왜곡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을 생겨요. 가만히 있는데 죄인 만드는 거죠. 밥 먹었어? 라고 얘기해서 걱정돼서 얘기했는데, 밥 먹었어? 왜 말을 저렇게 해? 말투가 저게 뭐야? 그때그때 우리의 그 혼의 상태에 따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못 들으면 우린 누군가를 얼마든지 죄인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사울은요, 이 듣는 귀가 고장나니까요, 이제 완전히 모든 듣는 것들이 다 왜곡이 된 거예요. 자, 28장에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왜 찾아가요? 더 이상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공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답답하죠. 두렵죠. 초조하죠.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11절을 보니까요. 15장 11절.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명령을 어겼지만 명령을 어긴 그 자체로 책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명령을 어겼을지라도 네가 청종하지 않았을지라도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사울왕은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 그 작업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안 들리니까 두려우니까 조급하니까 궁금하니까 결국은 또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어딜 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로를 보면은 사울왕이 저는 참 불쌍해요.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가? 하나님 없는 혼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없는 이 혼은, 하나님께 다름받지 않는 혼은 정말 너무 불쌍하고 너무 비참하구나. 여러분 그런 삶이 혹시 원하시진 않으시죠? 제발 나 좀 그만 건드려. 나 이제 그만 건드려. 왜 나만 건드려? 난 이 교회 와서 지금까지 계속 다름이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깨끗한 과정이 없이 사는 이 혼이요. 굉장히 비참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지나 말지. 그렇게 아름다운 왕이었는데 이제 정말 두려움과 그 자기의 어떤 안에 있는 그 강포에 휩싸인 그 두려움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의 왕의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없나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무당은 찾아가진 않지만 때로는 정말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알고 싶은, 무당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기도받아서 예언처럼 어떤 내용이라도 듣고 싶은 그런 우리의 상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정말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원인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것.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것.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께 연합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끗게 되는 과정들이 단절된 것.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는 때가 되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수확되고 우리는 또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끗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순환이
처음 잘못했을 때 그것들을 뚫는 게 어려운 거지. 만약에 순환이 잘 된다면 깨끗게 되는 과정이 항상 힘들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이 어그러진 혼이 아직도 치유 안 된 혼이 깨끗게 할 거야. 깨끗게 되는 그 과정이 너희 혼을 청소하는 거야. 이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말을 듣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가 부담스럽다면 여러분의 혼이 먼저 지금 치유돼야 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외칠 때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혼이 정말 많이 고쳐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왜곡된 귀들, 왜곡된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올곧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 정말 깨끗하게 해서 순결하게 해서 품종 좋은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기 원하시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그 영적 장애 상태.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혼이 한번 어그러지면은 귀가 얼마나 잘못되냐면은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볼게요. 자,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누가 들었죠?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거든요. 자, 소리를 들었어요. 자, 소리를 듣고가 동의하다라는 뜻이라고요. 확실히 동의하다.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요. 너무나도 친밀한 사이였잖아요. 동산을 함께 거니는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였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숨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벗은 몸으로 친밀하게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다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숨었대요.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 혼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니까 깨끗게 하는 과정에서 단절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하고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거리 두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권면과 거리 두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전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담아, 왜 벗었느냐? 왜 먹었느냐? 그래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질문하실까요? 왜 어딨냐고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의 입으로 그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 내가 먹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내가 먹었다.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담은 이미 심판 중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없고 심판 중심.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시겠지 하는 이 심판 중심의 하나님이 자기 판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또 있죠. 3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지금 누구 말에 동의한 거죠? 하와의 말에 동의한 거죠. 하와의 말에 어떻게 동의한 거죠? 아담이 하와의 말에 확실히 동의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엄한 하나님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따뜻하게 부른 게 가인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또 가인을 불러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엄하게 부르셨는지 자상하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있니?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인가요? 가인의 지금 혼적 상태가 어떻죠? 굉장히 짜증스럽고 뾰족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그럼 하나님, 제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근데 아벨이 내 눈앞에서 막 갈짱갈짱하는 게 이게 다 저놈 때문인 것 같고 저놈만 없애면은 내 예배를 들으실 것만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불러가지고 죽여버렸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사실을 실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혼의 상태대로 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이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벨을 나한테 왜 찾아?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이야? 내 혼의 상태가 이러니까 좋은 말도 나쁜 말도 고깝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좋을 때는 어떤 얘기들 해도 다 프리패스예요. 근데 우리 혼의 상태가, 우리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칭찬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죠. 아니,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기분 나쁜 거야.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여러분, 이거 잘 돌아보세요. 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분대로 들어도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기분대로 듣고 말해도 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기분대로 듣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여러분 한 번쯤은 잘 돌아보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인과 같이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담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울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데 이들에게 지금 현재 회개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또 하나, 우리가 혼의 상태가 꼭 나빠야지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처음엔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우리가 이미 나이가 90세고 99세인데 100세인데 여기서 어떻게 그 정수가 끊어졌는데 그러면서 웃었다라는 건 뭐냐면 비웃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이걸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충만이 생기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혼이 점점 더 정결케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100세에 불가능한 일을 나한테 행하셔놓고 저한테 이걸 다시 드리라니요.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원망 불평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혼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상태예요. 온전히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3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요. 뭐하러요? 번제 드리러요. 번제 드리러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청종은요. 진짜 순종은요. 우리 혼이 건강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다룸받으려고 붙어 있을 때 올바르게 청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혼이 정말 주님께 깨끗게 되려고 다룸받을 때 우리는 그때 정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고장난 혼이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19절에 이 청종하지 않은 이것, 청종하지 않아서 잘못 들어서 제대로 듣지 않아서 동의하기를 원치 않아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악하게 여기신다고요. 악하게 여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혼이 고장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홀히 여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악하게 보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상태를 굉장히 악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아우 그럼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아우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간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라면서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형제와 화해하고 계신가요? 그 예배 때문에? 혹시 그 예배 때문에? 아니잖아요. 불편한 그 마음 그대로, 불쾌한 그 마음 그대로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마음의 거리를 두며 앉아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것들을 해결하라고 애쓰시나요? 씨름하시나요? 이것들이 우리가 깨끗게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무시하니까 우리 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정말로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청종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깨끗게 되는 그 훈련들, 과정들을 거치지 않잖아.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마음대로 듣잖아. 너희들 마음대로 판단하잖아. 너희들이 마음대로 왜곡하잖아. 그게 바로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내가 너무 인생이 답답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아유 점집이라도 찾아갔어. 이렇게 가지 않아도 이미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커다란 사건, 사고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거나 거기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것에 청종하는가? 어떤 것에 확실히 동의하는가? 어떤 것에 귀 기울이는가?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얘기가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도 싸움 구경은 재밌대요. 그렇지 않나요? 부정적인 것, 자극적인 것이, 구미가 당기는 것이 저희들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나는 이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냐? 저희들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거든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나아요. 오만한 자라는 게 뭐냐면요, 비웃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들. 자, 신앙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가볍게 여기는 자도 있겠죠. 그렇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요? 복 있는 사람은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신앙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제는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귀가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다른 복음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환경을, 그런 분위기를 복 있는 사람은 만들지 않는다. 그 자리에 그 교제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제가 재밌죠? 누구 하나 딱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도마 위에 딱 올려놔져서 그 사람은 그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그거부터가 고쳐야 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익숙하고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이런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은 우리 귀는 아둔해진다. 깨끗게 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벗어나진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 이 거리 두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 교제의 지속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제를 멈춰라.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래요. 자, 어디서 나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대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이 얘기는요, 단순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는 이 얘기는 단순히 입조심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 멀리 있으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들, 어떤 구부러진 말들, 이것들을 내 입에서도 안 나가야 되지만 그것들을 하는 곳에서 너가 없어야 돼. 그런 환경에서 멀리 해야 돼. 이 얘기예요. 왜? 너는 언제든지 그것에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존재냐면은요. 창세기 3장 6절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자, 우리 하와가 선악과를 보지요. 그랬더니 뭐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래요. 근데 여러분 열매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고? 여러분 그런 열매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먹고 싶고 맛있게 생겼고 이게 너무나도 먹기도 아까운 그런 열매는 본 적이 있어도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황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스러움을 얘기해요. 욕망.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는 게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내가 그 상황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귀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그 아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듣지 말고 멀리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우리를 살리는 깨끗게 하는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다른 복음에 멀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즐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의한 거. 아담이 하와의 말에 동의했죠. 하나님 말에 동의해야 되는데 아담이 하와의 말에 동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동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기 좋은 말에 동의하잖아요. 듣고 싶은 말에 확실히 동의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점치는 것과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점치고 매일매일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실제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들이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엄중히 여기시는 우상숭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요.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꿰뚫어 보고 싶고 때로는 그게 맞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삶이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그 묵상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면서요.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 나의 무리가 그런 자들인데 이들을 버릴 수 없고 연합해야 된다면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영향에 받고 부정적인 것에 확실히 동의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의 입술로 하여금 생명을 듣고 그 생명에 동의하게 만드는 자가 저희 다 되셔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듣는 귀가 분명히 문제가 생겼고 그러고 나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는데 자기를 위해 이미 기념배를 세우는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엄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얕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가볍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메시지를 그렇게 듣고 계시지 않나요? "아유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이걸 확실히 동의하기에 즐겨 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약화시키면서 '아 이건 이렇게 이건 그게 꼭 그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면서 자책 해석하시면서 생명을 받아들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혼의 다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말씀을 즐겨하지 않게 되죠. 동의하지 않게 되죠. 그다음에 12절 자기를 위해 살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해야 된다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게 돼요. 누구에게요? 백성에게요. 자,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죠. 명령을 하는 자죠. 명령을 하는 자잖아요. 권위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탓을 돌리기 시작해요. 뭐 하니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깐요. 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서 나는 가지인데 공급받는 힘이 안 생기고 깨끗게 하는 과정이 끊기니까 말씀을 즐겨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고 그다음에 남 탓하게 되죠. 왜요? 이때는 자기를 위해 사는데 남의 탓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20절 21절 보면은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어. 하지만 다만 좋은 것들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뿐이야 하면서 자기 판단, 자기 변명, 그다음 명령 왜곡을 하겠대요. 뭐 하니깐요? 깨끗게 되는 과정들이 공급이 끊기니까요. 그래서 깨끗게 되는 과정들이 없이 훈련받는 다름받는 과정 없이 혼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에 문제가 생기니까 명령이 왜곡되죠. 듣는 것이 다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절에는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우리가 혼의 다름을 받는 것, 이 깨끗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들이 되게 싫잖아요. 이것이 싫어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 도망가고 싶은데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은요.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불쾌했던 것처럼 그 광포에 휩싸여서 무서움을 느끼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경외에서 공포로 바뀌어요. 그 최근에 목사님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라.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참 감사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종종 이유 모를 어떤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요. 예, 그런데 그 두려움이 배우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뭔가 순수한 어떤 염려나 근심, 단순히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큰 강포, 폭력, 어떤 그런 공포감이라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저는 감사하고 자유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감정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혼의 다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광포에 휩싸이는 두려움을 우리 안에 가득히 갖게 돼요. 그러니 두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온전하게 들리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난리와 소문이 있을 건데 우리 혼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건강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희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부터 훈련을 해야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상시 교제하는 가운데 듣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듣기에 소화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빨리 차단해야 되는 것인가? 이 시간에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요? 나의 듣는 귀와 그들의 듣는 귀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교제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거기서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울의 문제가 뭐였냐면은요. 어쨌든 그게 결론이 우상숭배라고 얘기됐잖아요. 그쵸? 30절에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울이 지금 현재 건강하게 회개한 상태인가요? 자, 회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울이 회개한 목적이 뭐죠? 자기 위치의 회복. 사울이 회개한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위치의 회복.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관계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는요, 우리의 어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요,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어떻게 이 벌거벗음을 느끼지 않고 예전처럼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 친밀했던 그 순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울이 이걸 모른 거예요. 죄로 따지자면 다윗의 죄가 조금 더 추잡해요. 살인까지 저지르고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것도 청부살인 하잖아요. 신하를 시켜서. 죄로 보자면 사울의 죄가 좀 더 추잡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팩트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느냐거든요. 다윗은 내가 오직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야?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고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사람은 빼먹는 거야? 이게 아니고 본인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이 관계를 깨뜨렸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이걸 회개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에 대해서 회복을 하면 신접한 여인에게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의 음성을 빌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그것들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명예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회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처럼 회개하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빨리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에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나한테 인내를 요청하셨어요. 이 인내의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그러려고 회개하고, 그러려고 권면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다가 감당될 만하면 아멘이고, 감당 못 받겠으면 자아가 튀어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왜 회개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그 듣는 귀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동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 그게 정말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짓는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있을 때 왜 힘드세요? 부모와 그 자녀와의 그 관계 단절 때문에 힘드신 거잖아요. 얘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망가졌고, 이 표면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이 아이도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많은 신앙인들이 죄를 짓고 아니면 우리 죄 앞에서, 우리 자아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아가 깨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 다음에 청소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룬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아는 왜 다룬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냐면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정말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왜 훈육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우리를 친밀한 관계 때문이잖아요. 너무 친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훈육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있을 때 질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버릇을 고치려고 그러시나요? 아니죠. 온전한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장성해서 삶의 열매를 맺도록 살 수 있도록 독립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왜 자유하지 못하냐면요, 회개에 대한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귀가 잘못되면은요, 회개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동안 했던 회개가 여러분의 환경의 회복을 위해서만 했다면, 여러분의 체면을 위한 회복만 했다면,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한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지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생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주님께 바른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깨닫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깨달았고요. 빼앗기지 않을 거래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있죠. 마르다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깨달았다는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깨달았다.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생명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맞는 건지, 어떤 위치에 있는 게 맞는 건지, 그것들을 깨닫는 거잖아요. 꼭 말씀을 듣는 자가 깨닫는 자고, 봉사만 하는 자는 나쁜 자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는 건 마땅히 내가 무엇을 위해 회개해야 하는지, 마땅히 내가 무엇을 위해 섬겨야 하는지, 마땅히 내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고 혹은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혼의 다름을 받는 자들은 이런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아둔하죠. 어저께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삼총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듣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그 내용은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랬대요. 야, 누가 그러는데 성경을 베고 잤더니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갔대더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니까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야, 니네 혹시 알아? 너무 간절하면은 영어책 베고 자. 뭐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너네 이게 들어갈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즘은 강행군이라 한 15분 정도 재웠는데 얘네들이 자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얘네 3명이서 하나씩 영어책을 베고 자더래요. 우리 친구들 17살 고등학생이거든요. 요즘 고등학생 그러나요? 그럼 얘네들은 교회에서 자라서 순진하고 뭐 모르는 애들인가요? 쟤네들도 귀에 문제가 많은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망하는 것이 있으니 그 갈망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을 갈망하면요. 아프지만 생명에 동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갈망하지 않고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갈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거고 어떤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도 내 귀에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세요? 제가 이 얘기 왜 했는지 아시죠? 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되니까 쟤네들이 바보예요? 책 빼고 자면 영어 다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데 그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갈망들이 얘네들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귀를 좌우해요. 여러분께서 주님을 정말 사모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말 생명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생명이 여러분의 귀에 계속해서 들릴 것이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줄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줄 거예요. 혹 우리 귀에 청종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씻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그것들을 지혜롭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주실 것이고 거기서 떠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듣기 좋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지도 모르고 또 형제와의 관계를 파괴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많이 담고 있는가? 그동안 무엇을 많이 듣고 그동안 무엇을 그렇게 가득 담아놨는가? 그러면서 수근수근 되지 마시라고요. 자꾸 우상숭배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점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분신사바 매일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보기에 너희들의 그 왜곡되는 듣는 게 그건 참 악한 거야. 근데 우리 본성이 그렇잖아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생긴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우리 본성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통찰력 있고 꿰뚫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청소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깨끗게 되는 작업들을 거쳐서 정말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야. 죄를 지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돌이켜. 근데 사울은 뭐래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지. 자기가 맞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옳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의 영이 없습니까? 저는 사울의 영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우리 본성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추잡한 귀가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것을 들어도 좋은 것을 들어도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주님 보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기에 참 너무 죄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사는 거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상숭배 이대로 괜찮으세요? 그런데 우린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새삼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도 어리지만 나이를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이렇게 죽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조금 의미 있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와 이렇게 새해 딱 그 기로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해의 마지막 날과 한 해의 첫날 하나님께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리면 참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찬양이 생각났었거든요. 그냥 찬양이라는 단어. 내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걸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왜냐하면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갈망들이 여러분의 그것들을 입을, 눈을, 귀를 주장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갈망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덮여 있었는지, 가려져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는 거기서 깨어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벗겨지셔야 돼요. 이제는 다 그렇지 뭐 아니에요.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악하게 보시고 우상숭배라고 하세요. 여러분 듣는 귀가 잘못됐다면요 하나님 그 귀 고쳐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악하다고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비참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뭐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어 해요. 얼마나 빠르게 즉각 판단해요.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의롭게 판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것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병들었으면요. 좋게 보이지 않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요. 내가 병들었으면 좋게 들리지 않죠. 아무리 좋은 덕담도요. 괜히 나를 건드리는 것 같죠. 가인은 그랬을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뭐야,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곡됐잖아요, 지금. 나 떠보는 거야?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무언가를 들었을 때 이런 마음 다 갖잖아요. 누군가 순수하게 물어봤는데, 뭐야, 알면서 나를 떠보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떠보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왜곡됨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건드리는 이 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저희 안에 이 민감하고 날카롭고 짜증스러운 가인의 귀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기 판단이 의롭다고 믿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내 환경의 회복, 내 자신의 회복, 나의 체면의 회복, 이런 것들에 회개했던 우리 모습들, 사울과 같은 우리 모습들, 이것들이 주님 앞에 하나하나 차근히 회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갈망이 있길래 여러분의 귀는 그토록 그것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면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고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사울 때문에요. 왜 후회하셨어요? 사울이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사울이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후회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치 않아서 제 안에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지 않아서 주님, 제 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 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돌아오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기 싫어서 그 친밀함을 잃어버릴 수 없어서 저희가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과의 그 친밀함을 결코 깰 수가 없어서 그걸 너무나도 회복하고 싶어서 저희가 돌아오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것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그 멀어진 그 거리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생각이, 저희 혼이 너무나도 망가져서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저희들의 귀에는 책망과 지적과 심판과 두려움으로 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고장낸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귀를 그렇게 병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이 병든지도 모른 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들은 그대로 판단하고 다시 그 어그러지고 다시 그 떠나야만 하는 그 소리들을 또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본성과 우리의 악한 마음과 우리의 그 무지한 그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돌이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상숭배가 엄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것들이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인 줄 알았으나 내가 듣기만 하면 우상숭배요, 내가 말하기만 하면 점치는 것인 줄 주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경히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순간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저희들의 그 혼을 붙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손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말로가, 우리가 도망치고 싫다라고 거부한 그 말로가 너무나도 비참한 혼만 남는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정결하게 하여서 깨끗하게 청소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 번 더 앞으로 당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듣는 귀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그 귀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다름에 저희들을 맡겨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